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실록이 짙어가는 이 5월 아름다운 청년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차 푸르러가는 하늘과 점점 더 짙어가는 산과 들판의 나무들처럼 저희의 마음을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저희에게 성령과 진리로 함께해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보니 주님의 뜻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막상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는 주님을 멀리 하였고, 막상 주님과 가까이 하면 주님과 어긋나게 살았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알면서도 주님의 뜻은 외면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 어리석음과 우매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젊은이들을 주셨습니다. 미래와 소망이 저들에게 있지만 그 젊음과 패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믿음의 본도 보여주지 못한 채 젊은이들이 앞날을 걱정만 한다고 비판하였고, 미래를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지난 나의 과거 이야기가 더 많았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않았사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그 크신 은혜를 주셨지만 은혜를 만홀히 여겼고, 그 많은 축복을 주셨으나 축복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때에 이 땅이 얼마나 배고팠고 이 민족이 얼마나 헐벗었으며 이 나라가 가난과 궁핍으로 보릿고개로 고생했는데, 어느 사이 이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스스로 이룬 양 모든 것이 저절로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자매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허물을 넘기시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더 이상 품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성시교독은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성시교독은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더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새 힘을 주셔서 주일 아침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가지만 목적지는 천국 영원한 본향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권세에 붙잡히지 않도록 말씀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기뻐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신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그 은혜를 주옵소서. 청년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동신 청년들이 젊음을 낭비하며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도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멀리하여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방황을 끝내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원목사님을 성령의 불로 붙잡아 주시고 진리의 파수꾼으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지켜 살기가 참 어려운 때에 시류 따라 타협하며 살지 않으려 해서는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부활의 주로 함께 하시며 힘되어 주심을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원근각처 흩어졌던 성도들이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하며 우리 주님을 높여 찬송하고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주관하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인내하신 하나님, 전염병과 전쟁과 다툼과 기아, 인종청소, 재난 등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그 높은 벽에 절감하며 심히 낙심하는 저희지만 그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소망의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어깨동무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기억하셔서 늘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들이 세상의 풍조를 좇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터 위에서 인생을 설계하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지어져 가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는 한 신앙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엮어진 포도나무 가지들입니다. 저희 동신 성도들에게 샘솟듯 공급되는 주님의 생명력으로서 올해는 가지 또 가지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은혜를 베푸셔서 개인은 물론 가정마다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과 주님의 평화를 함께 이루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오늘도 담임 목사님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단위에서 말씀 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령의 오른장 중에 붙드시고 허락한 은혜의 말씀으로 감동 감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송과 예배자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옵고 이 예배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부활 생명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환히 비추어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능력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통한 주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게 하소서. 부활 6번째 주일과 청년주일에 주신 구약 말씀은 전도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린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청년주일에 주신 서신서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청년주일에 주신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영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새로움은 믿음 안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적 새로움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 새로움입니다. 하나는 보이는 새로움이고 다른 하나는 안 보이는 새로움입니다. 육적인 새로움은 매일 무언가를 더해야 이루어지지만 영적인 새로움은 믿음으로 날마다 은혜로 주어집니다. 육적인 새로움은 돈과 과학과 의술로 변화를 주지만 영적인 새로움은 인격을 변화하고 상처난 성품을 치유하며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육적인 새로움은 추구할수록 만족보다는 갈증이 나지만 영적인 새로움은 날마다 은혜로 깊이 젖어들게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바로 영적 새로움입니다. 믿음에 속한 새로움, 믿음의 능력으로 인도받는 새로움입니다. 오직 이 새로움이 믿음의 은사와 열매로 이루어질 때 새로움이 새로움으로 역사합니다. 이 새로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늘을 향한 소망과 말씀을 통한 거듭남과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0편 1절로 7절은 다윗의 승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멸하시며 다윗의 발 아래 두시고 다윗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 권능의 능력을 보내셔서 다윗을 이기게 하시며 다시는 넘어지거나 패배하지 않게 하시고 승전의 영광만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결과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 앞으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슬은 밤을 지나서 얻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잠든 후에 새 아침을 맞아야 할 때 얻는 수분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비가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이 이슬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슬을 양에게 공급해 주어야 양들이 그 이슬을 먹고 생명을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시편은 청년을 일컬어 생명의 근원되는 이슬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인생의 근원이고 출발점이고 또한 시작입니다. 그리고 가능성입니다. 경기장 출발점에 선 선수들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때입니다. 바로 그 인생의 시발점이 청년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에서 한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무슨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10계명과 율법을 다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청년은 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청년은 나름대로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바르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은 다시 묻습니다. 아직도 내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직도 내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거든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포화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이 청년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신앙은 있었으되 스스로 원하는 만큼만 믿고 원하는 만큼만 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좇을 것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또한 다 나누어 준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계명을 올바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본관 중심에 가면 설립자 언더우드 박사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외정 때 만들어진 것이라 그리 크지는 않지만 손을 벌리고 맞아주는 언더우드 박사의 인자한 모습이 잘 나타난 동상입니다. 이 동상에 한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저희 선생님에게 들은 말인데 어느 한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복음서 본문을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좇으라고 하신 이 말씀에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청년의 아버지는 부자여서 재산이 많았고 청년은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었고 이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죄송하지만 제게 주시기로 한 유산을 미리 주셨으면 합니다. 그 유산을 전 가난한 이에게 다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좇을 것입니다. 청년의 아버지는 아들의 결심이 너무 굳은지라 말려도 듣지 않고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며 그 어떤 말로도 설득이 되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청년은 그 재산을 받아서 그리고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한 학기 등록금만 남겨두고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으로 한 학기를 겨우 마치고 나니까 2학기는 돌아오는데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재산은 다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고 막상 나는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앞이 캄캄하고 답답해서 언더우드 동상 앞에 왔더니 입학할 때에는 그 자애로운 언더우드 박사가 팔을 벌리고 서서 이렇게 맞아주더니 이번에 자기의 이 형편대로 가서 보니까 이번에 언더우드 박사는 돈 가지고 와라 라고 그렇게 서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성경의 글자에는 충실했지만 성경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앙대로 살고자는 했지만 계명의 정신대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 청년이나 오늘 복음서에 나타난 청년은 영생을 관심했고 영생을 계명에서 찾았습니다. 자신이 지키는 계명 준수에서 믿음의 완성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청년의 문제였습니다. 계명과 지식은 중요합니다. 역사와 신앙을 문자와 지식을 통해서 전달하고 인간은 교육합니다. 그래서 청년은 지식과 학문에 정진하고 또한 정진해야 합니다. 지식이 사람을 깨닫게 하고 학문이 어리석음을 깨우쳐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구약본문 전도서 11장 8절로 10절이 말씀하는 바 진정한 지식은 문자로만 이룰 수 없습니다. 문자를 넘어서야 지식을 이룹니다. 학문을 하면서 듣는 말 가운데 하나는 간자치입니다. 책을 보아서 된 바보입니다. 책밖에 모릅니다. 책이 전부인 줄로 압니다. 요즘 말로 하면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스마트 바보들이 문제입니다. 학자는 문자가 소중하지만 그 문자를 넘어서야 하고 음악가는 음률을 넘어서야 진정한 소리를 듣고 화가는 붓끝을 넘어서야 진정한 그림이 완성되고 계명을 준수하는 자는 그 문자적 계명을 넘어서야 진정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고 신앙이고 그리고 또한 지식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올바른 계명 준수에 있습니다. 올바로 계명을 지킴에 있습니다. 참된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올바른 계명 정신을
우리가 올바로 따를 때 그 계명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혼돈과 혼란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힘이 듭니다. 진보와 보수, 혼돈과 갈등, 비난과 비판, 이 모든 것들이 청년들로 하여금 진리와 옛 선배들을 따라서 살기를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역사를 돌이켜보면 어렵지 않은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옛날이 좋았다라고 말하지만 100년 전 이 나라의 젊은이는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아야 했고, 그 이후로 일본의 식민지로 자유가 박탈된 채 노예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조부모님들은 한국 전쟁으로 목숨을 보존할 걱정으로 노심초사하며 살았고, 우리의 부모님들은 독재와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지난 50여 년 동안을 불철주야 세계를 품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과거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이라고 특별히 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은 교육과 배움이 있고 지성과 믿음이 있어서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기에 잘 준비해야 합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믿음 안에서 크게 생각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희망을 품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전 돌이켜보면 젊은이들이 교회에 모여서 신앙을 가득 수련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을 젊어서 찾았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교회는 어른들의 장소가 되었고, 기도는 연세들은 어른들이나 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래선 곤란합니다. 젊은이들이 기도해야 하고, 젊은이들이 말씀을 읽어야 하고, 젊은이들이 성령을 경험해야 합니다. 난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취업의 어려움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성경이 지시하는 그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고,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난관을 극복할 것입니다. 믿음을 청년부터 함께하는 자가 주의 축복을 얻을 것이며 주의 은혜를 함께할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의 기도도 중요하고 어른들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청년의 기도가 훨씬 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바쁩니다. 그래서 얼마나 바빠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까? 청년들 요즘 참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 얼마나 힘이 들어서 교회에 올 수 없습니까? 요즘 청년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고 또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새롭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주님이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청년의 시기를 주신 것은 이 시대를 향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을 선택하고 성경을 선택하고 굳건하게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읽고 말씀의 정신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행동하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권능으로 지혜로 성령으로 은혜로 하늘의 보화로 이 땅의 형통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풍요롭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혼돈과 혼란의 시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때에 믿음 안에서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대로 굳건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의 정신대로 행동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권능과 지혜로 성령과 은혜로 하늘의 보호와 이 땅의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저 장미 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
아름다우신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 실록이 무르익는 이 부활 6번째 주일과 청년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봉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봉헌하는 예물과 이 헌물을 저희의 사랑의 결단으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해외 선교 헌금, 수선회비, 구역 헌금, 장학 헌금, 소원 헌금, 부활 헌금과 그 외 꽃과 중식과 가지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과 땅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세상을 살면서 삶의 무거운 짐을 진 우리 성도들의 두 손을 잡아주셔서 병상에서 또한 삶의 처절한 현장에서 가슴이 무너지고 눈물이 흐려져가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년이 되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이들에게 함께하사 일생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믿음의 진보와 발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미래를 형통하게 하시며 승리하는 인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우신 하나님, 만물이 새로워지며 아름다워지는 이 때에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서로가 이해하며 다투지 않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불쌍히 여기사 속히 코로나 전염병에서 노인받게 하여 주시고 북한 동포들이 고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청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청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온라인으로 또 대면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면서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분들 모두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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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6번째 주일이고 우리 교회로는 청년주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바 새벽 이슬같이 아름답고 또 형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청년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전부 다 블루진을 다 입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아주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행시 청춘 예찬이라고 하는 그 두 운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시를 적어달라고 그랬는데 아주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아주 좋은 일입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그 다음에 너무나도 또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청년들에게 교훈이 되는 또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또 이렇게 신청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요즘 이 신청년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느끼는 또 그 아름다운 글들을 써주셔서 아주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회력으로 이제 다음 주일은 부활절 7번째 주일이면서 마지막 주일이고 승천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사진을 모집합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그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실로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년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보실 수가 없어서 제가 그 이름을 말하겠는데 여러분 얼굴로 그 사진으로 누가 성년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훈, 신예지, 유지성, 장예정, 안석인, 고예빈, 김상우 이 분들이 우리 이번에 성인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 4사람은 참석하고 또 군대에 가 있거나 또 타지역에 가 있거나 하는 분들에게는 또 교회가 준비한 기념품들을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굴은 못 보더라도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연락도 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크리스천 청소년 청년 비전 컨테스트가 있습니다. 나의 꿈 나의 비전이라고 하는 에세이를 써서 내는 것인데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응모해서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미 여러분 자막으로 보실 수 있으실 것인데 함께 참여하여 주셔서 또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앞으로 나의 꿈과 비전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박남철 집사님과 하연옥 집사님의 차녀인 박은실과 최지용이 이번 토요일에 W 웨딩 3층 에메랄드 홀에서 화촉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1시에 출발하도록 합니다. 지난 주일에 새 가족이 등록하셨는데 이름은 문순자 성도님입니다. 바나바로는 김한신 권사님이 수고해 주시겠는데 이제 여러분 그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미 미리 영상을 찍기 때문에 보시지는 못하겠지만 또 얼굴은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보시고 나셔서 나중에 또 교회에 오셨을 때 함께 인사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고신대학교 장례식장 202호에서 장례식이 있겠는데 윤정혜 집사님의 친정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함께 예배하도록 할 터인데 그래서 출발은 2부 예배가 끝나면 바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으로 예배를 보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고신대학병원 장례식장 202호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3절 찬송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믿음 안에서 청년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